십자군 운동이 전체 십자군 하면 뭐죠? 십자가를 든 군인이죠. 십자가를 들고 가는 군인, 십자군. 영어로는 크루세이더 이렇게 하고. 뭘 위해서 십자가를 들었죠? 상식적으로 왜 십자가를 들고 무엇을 위해서? 무찔려 공산당. 십자가를 무찔려 공산당이죠. 십자가를 그 무기로 사용한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역사 속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콘스탄틴. 누가 말씀하십니까? 콘스탄틴 꿈에서 십자가 이걸로 정복하라 십자가를 들고 나서 거기다 방패하고 투구에다가 해서 이겼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일종의 중세라고 하는 것이 천년이기 때문에 기복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할 때가 있었고 못할 때가 있었고. 우리 한국 역사가 지금 근대가 유교 전쟁 전후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동시대 살아오셨잖아요. 50년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근데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운동 하나 딱 보고 나서 아유 중세 저 엉망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던 시절이 있었고 좀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대단한 시절이 있었어요. 천년이에요. 천년.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년, 50년 이게 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픈 상처도 많이 말끔하게 좀 가시고 이래서 뭐 견딜만 하다 이러시기도 하고 잊어먹은 것도 있고 옛날 일이 있는데 천년의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는 계속 되는 거죠. 우리 보기에. 근데 그동안 중세를 바라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도 하나하나 이런 것들만 보면서 막 악마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 이런 사고들을 역사가 어떤 것처럼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이제 십자가운동 이후로 이 십자가운동이 한 중반쯤 됐을 때부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중세의 아주 화려한 시기가 옷을 피거든요. 12, 13세기. 그래서 학문이 최절정에 오르고 대학들이 막 설립되고 수도원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가지고 프란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 영성가 인물이 그리스도교에 정말 아무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프란시스는 알 정도로 이런 인물이 나오고 이런 시기가 이제 12, 13세기. 아주 공교롭게도 이 십자가운동이 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또 그런 것들이 또 핀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십자가운동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들었어요. 십자가를 왜 들었냐? 군인들이 들었죠. 그럼 어디를 가기 위해서 들었느냐?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성지를 왜 탈환해야 되느냐? 그 성지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누가 차지했느냐? 즉 그래도 나뉘어는 졌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동로마, 같은 뿌리였던 동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왜 비잔틴 제국이냐면요. 동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지금의 이스탄불.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의 옛날 정복자들이 누구였냐면 로마가 점령하게 된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리스인들. 근데 그리스인들이 거기를 비잔틴이라고 불렀어요. 비잔틴.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후대 역사학자들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동로마 제국이고 거기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럼 이슬람 세력은 뭐냐? 그 사우디아라비아죠. 자, 이게 좀 아라비아 반도 아시겠죠? 아라비아 반도. 메카가 여기 있습니다. 메카 메디나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우리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이제 모하메드라는 뜻이 제가 알기로 great라는 뜻이라는 게 맞아요. 위대한 이런 뜻이잖아요. 아랍어로. 근데 great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한국어로 하면 뭐죠 이름이? 대자가 되어요. 대식이. great한 밥입니까? 대호. 큰 대자, 호랑이 호자 이런 그런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원래 여기가 이제 그 베두인족이나 이런 족들처럼 우리 아브라함 이스라엘 구약 성서 보면 그 유목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여기도 거의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정착을 하지 않잖아요. 초원을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벌써 로마는 벌써 제국을 만들어서 한참 됐는데 이런 데는 기후도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게 유목이에요. 유목을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요. 어떤 민족을 만든다 이런 동질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슬람 하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공격할 때 그런 공격을 계속 해왔어요. 너희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원래는 나쁜데 나쁜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너네 창시자부터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해가지고 너네들 정복을 너무 좋아하고 야만적이고 그러면서 우리 십자군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적이 똑같이 야만적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손에 칼을 든 게 아니고 모하메드는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자였어요. 그 뭐냐면 그동안 한 번도 개념을 가지고자 했던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감을 쿠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민족을 쉽게 말하면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을 자기 평생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본인이 계시받은 하나님으로 알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공감대와 정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처음으로 깨어난 사람이에요. 이 민족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죠, 영웅. 삼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시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통합이 됐고, 이미 모하메드가 살아있는 시기에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통합이 되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양쪽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양쪽 뻗어나가는 게 뭐냐면 아라비아를 탈출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으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후배들이 한편으로는 이란, 이라크가 있는 지역으로 나가고 하나는 어디로 나가죠? 지금의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었던 그쪽으로 가고 북아프리카로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가고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한편으로 후계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넓어지니까 당연히 분파도 생기고 나눠지는 거죠. 그게 이슬람의 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걸 기억하실 필요 없고 특히 이스라엘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했던 세력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점령을 해서 있는데 이슬람은 기억하셔야 될 게 아주 빠르게 퍼질 수 있지 오늘날도 그런데 퍼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 굉장히 단순해요. 몇 가지만 딱 하면 돼. 제가 이제 기억은 지금 안 나는데 5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딱 지키면 이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랬어요. 당시에. 지금 이제 복잡한 신학이 있겠지만 당시에 그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재밌는 거를 알려드리면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의 제국은 하나 있는데 정신적으로는요 둘로 쫙 나눠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개설의 삼위일체 사상은 정리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던 게 예수님이 누구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인간이냐? 요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고백이 됐다면 한편에서는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다. 한편에서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인적인 측면을 더 강조했고 한편은 신인 측면을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동남아시 사상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어느 쪽이 승리됐냐면 신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 쪽이 승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를 했어요. 탄압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다가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신이면서 인간이다가 승리를 했어요. 신이면 동등하다. 이게 승리했는데 끝까지 신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이제 5세기, 6세기 때 일어났던 논쟁인데
반성론자라고 해요. 반성론. 이게 그리스도교 신학이에요. 반성론. 반성, 성질이 신임은 신이고 하나님 하나님인데 그 중에 하나님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 근데 이걸 주장했던 데가 어디냐면 그 동남아 쪽, 동쪽 로마 지역에서 이집트, 그다음에 시리아, 이스라엘을 같이 있는 안디옥에 있는 시리아 이런 데가 좀 아주 강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요즘에 캅틱 처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캅틱? 이집트의 옛날 랭귀지가 이집트 방언.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 가장 유명한 그리스어를 썼는데 시골 출신들은 이집트 방언을 썼어요. 캅틱이라고. 캅틱. 혹시 콥틱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콥틱 처치? 캅틱. 캅틱. 그러니까 지금 그 이집트 있잖아요. 지금도 80%인가는 이슬람이지만 20%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이걸 주장합니다. 반성론자들이에요. 우리 여기 개신교사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면서 신인들이 이렇게 고백 안 하고 하나님의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해요. 이분이 지금도 고집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시리아 쪽은 바로 그 이슬람 세력이 침입되어 오는 이 변방이잖아요. 이래갖고 오히려 내가 반성론을 지키면서 로마 제국에 있으면서 황제한테 박해를 받느니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 이슬람 세력은 재밌게도 아주 재밌는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로마 제국 세력은 어디를 점령을 하면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면 박해를 했어요. 근데 이슬람은요 정교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직히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슬람이 정교에 대해서 훨씬 파격적이었어요. 같은 베타적 사상이 있었지만 그게 또 이슬람 교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동화 정책을 위해서 정교세, 그러니까 10의 1조를 내면 세금으로 내주면 자기의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이슬람을 개종하지 않아도.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실은 기독교 지역이었던 북아프리카 이런 데까지도 막 점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점령했는데 이스라엘은 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인들도 있고, 또 새로 점령군으로 이슬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종교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싸움박질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처럼 싸움박질하게 된 그 동기를 누가 부여한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정교세를 유대인들도 정교세를 내면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정교세를 내면 됐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슬람 세력이 오자 그 소식을 알고 있었잖아요. 변방 사니까 오히려 항복이 사고. 그래가지고 싸움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이슬람이 거저먹었어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이런 히든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kop틱교회 같은 것도 유지가 되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슬람이 그것도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고 좀 과격해지면 박해도 하는데 그럼에도 그 정서는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또 재밌는 역사를 알려드릴까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5세기가 돼야 이제 그리스도화, 기독교화 되거든요. 스페인은 90%가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그랬대요? 예, 스페인이 15세기까지 1400 몇 년도까지.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황이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제 최종 공격을 나서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전점 차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책?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슬람 세력인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역전됐어요.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포위를 시켜놓고 그리스도교 세력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몇백 년을 지금 살아왔는데 이걸 떠나서 이슬람 쪽으로 가든지 난 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뭐 정교세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래서 훨씬 베타성을 많이 드러냈던 게 그리스도교예요. 이슬람에 대해서 처음부터 적대감이 훨씬 강했어요. 역사적으로. 그것도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건 십자군 전쟁은 아니고 이제 스페인이 기독교가 되는 이제 스페인 내전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스페인이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최종 선택을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페인이 기독교가 됩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 건설이 돼요. 예, 하여튼 이런 상황에 이제 그러면 비잔틴 왕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의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제가 드디어 이제 서로마 교황한테 우르반 한테 이제 please help me 합니다. 근데 이제 교황은 그때 이제 왕들의 세력이 막 그 귀족들 세력이 막 자기 못 살게 보니까 머리가 비상한 이제 교황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이놈들을 싸움 이제 밖으로 좀 이렇게 파워가 나가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걸 함부로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보면 성전이라는 개념 없어요. 뭐 전쟁은 전쟁이고 사람 죽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적용이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걸 통해 십자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아주 쉽게 말해 이데올로기화 되버린 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내부에서 있고 실은 그게 이제 우리 웨스턴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밭에는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인지면 너그러지다가도 자기 민족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위협하거나 이럴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파워를 위협할 경우는 당장에 이제 성전의 dem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큰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이런 거고 성전이라는 것은 홀리워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서로 개념이죠. 뭘가 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홀리 지저스라든지 홀리 갓이라든지 원래 신성한 데다 붙이는 홀리죠. 아니면 홀리 아주 훌륭한 이름을 세인트라든지. 근데 이런 개념이 이 시기에 이제 그 전에도 있었으나 이것이 메인스트림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우르반 교황의 야심, 교황권을 왕들보다 귀족들보다 확대시키는 야심이 있었고 당시에 그 귀족들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봉건제도라는 거 아시죠? 뭐 너무 많아지는 아무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 기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니까 이거를 반대로 돌려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운동을 이제 했는데 이제 우르반 교황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호흡을 해줄 줄 몰랐거든요. 놀래고 있는데 아무튼 갑니다. 하는데 이제 기억하셔야 될 이제 사건이 이 본격적인 군인들이 가기 전에 이때가 이제 얼마나 힘든 시기인데 은자 20은자예요. 은자 피르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우르반 교황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또 그런 때 또 이렇게 계시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몸만 가면 그 악마와 마귀와 같은 이슬람 세력을 정복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세상에 이게 지금 그 남아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수도사죠. 은자 피르고요. 참 답답한 일이 어린아이들까지 참여해요. 유부녀, 어린아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가면 지금 연옥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고행. 거기 가서 고행을 하면서 거기 가면 자기 죄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상으로 가는 게 신앙적인 이유. 그러니까 일부는 정치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위에 메인 이끌어가는 사람들 정치적인 이유가 강한 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동기로 돈 벌겠다는 생각도 없이 자기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고 지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왔어요. 무기 없이. 그럼 어린아이들이 그 갔으니까 나중에 이슬람 군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전멸해야 돼요. 전부 다 전멸해요. 이슬람 군인들이 보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전, 그러니까 저는 십자군 운동을 볼 때마다 참 드는 생각이 많아요. 보면서. 그리고 실은 이게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황당한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조금 더 세련된 언어로
세련된 무기와 조금 더 세련 고상한 이야기들 이런 걸로 이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배타성과 위기성과 이런 것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교라는 이유입니다. 홀리 워가 생각해보면 홀리 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가 있냐? 아니죠. 이슬람교도 여전히 다 가지고 있고 뭐 유대교는 뭐 별발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 뭐든지 다 극단주의자들의 문제죠.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무슨 정치적으로 플러스 뭐가 있겠어요? 종교적 이유도 있는 거죠. 이거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지금이고 이 십자가 운동이 가면서 하나의 또 전례를 남긴 게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정화의식을 해요. 이게 종교운동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와 악마와 관련된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갑니다. 그 중에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유대인들. 그러면서 여기 그 반유대주의가 여기에 또 부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 지나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마을 다 불살리고 사람 다 죽이고 그 재산 다 뺏어가지고 또 이쪽 지역 가면 또 정하고 간다고 유대인들 또 죽이고 계속 유대인들 죽이면서 갑니다. 유대인들은 왜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원천이가 박해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럼 유대교랑 이슬람교를 동시에 그렇죠. 분석한 거예요? 예, 유대교와 이슬람은 동시 에니미로 봐요. enemy of Christ.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래서 플러스 좀 이상한 놈들까지 다 죽이죠. 자기한테 막 반감 가졌다는 놈들, 뭐 나를 많이 속였다고 생각했지 이런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정치, 역사적,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 신앙 운동입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거고 좀 생각을 좀 하면 원죄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는 회복을 했어요. 회복했다는 게 뺏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 바로 뺏깁니다. 그리고 서방의 문화가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전쟁하다 보면 또 문화가 서로 간에 교류가 되고 인식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서방교회의 전통이 수도회의 전파. 이때 막 템플 수도회라든지 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홀리오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이제 수도사들이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요. 누굴 위해서? 이게 이제 결론 누굴 위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그 다음 나의 죄의 사함. 이제는 그 중세에 있어서 황금기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사상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힘드셔서 보니까 지금 피곤하고 이러시는 분 많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까 오히려 처음보다 좀 낫네요. 갈수록. 그래서 중세는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하고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자, 또 초대교회 정리를 해야 중세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 사상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초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1번 하나님은 누구시냐,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3번 진짜 무슨 뭐 요점 정리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how. 이런 게 초대 그리스도에 있어서 큰 답이었어요. 아니 큰 질문이었고 답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상적으로 영향을 이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교부들이, 변증가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대화했던 게 뭐냐면 플라톤 철학자들하고 대화했죠. 그래서 늘 싸웠어요. 플라톤의 책을 읽고 플라톤이 말한 하나님과
이 부분은 똑같고 이 부분은 틀리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줘요. 이 부분은 똑같고 이 부분은 틀리다. 이 부분은 똑같고 이 부분은 틀리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동일했던 게 뭐냐면 플라톤 사상의 이혼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했는데 자 보세요. 플라톤의 존재론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용어고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존재론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내가 어떻게 이제 구원이 가능하냐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인식론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혼론을 바탕으로 말하는데, 첫째, 이 세상은 그림자고 하나의 모상이다. 그래서 원본이 있다. 이거 원본이. 원본은 이 세상을 초월한 그 어느 곳에,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그것이 오리지널이 있는 거예요. 원본이. 그래서 그 원본이라는 것을 뭘로 불러보자? 이데아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또 갑자기 또 제가 물어봤죠. 이데아. 아이디어? 관념? 생각? 제가 알기로는 이데아라는 건 그리스어인데요. 라틴어로 이뎀, the same이에요. same, the sam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변하지 않고 처음 막 있는 그대로 계속 있는 거. 그러니까 플라톤이 추구했던 것은 그거예요. 자, 플라톤이 우리 세상에 살아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인간을 보자고. 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변하는 것은 이데아가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 하나님 나라. 그게 뭐냐면 플라톤은 그거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해요. 늘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존재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거는 늘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게 있어야, 그게 기준이 되어야 내가 따라갈 뭐가 있는 거예요. 척도가 있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하고 이 세계는 서로 실은 만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세계를 인식해서 결론은 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어. 뭐가 있죠? 소울이에요. 소울.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트레이닝을 해서 이 몸을 벗어나면 이 세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 보이는 육신은 늘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이데아가 있으니 더 세임한 거, 늘 그대로인 게 있으니 뭐라고요? 소울이잖아요. 소울. 소울은 이 영혼 안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두 세계가. 이런 것 보고 플라톤의 이혼을 쉽게 이야기해서 복잡하게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말한 이게 모상, 그림자의 세계고 이게 원본이죠. 이데아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공적인 한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주어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소수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풀어낸 거라고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사고? 우리의. 이미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 정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내가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처럼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 뭐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걸로 하나님을 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생각에.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아까 조명 이야기했죠? 껐다 켰다 조명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 이성에게 밝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론으로 바꾸면 그 구원도 누구 입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적 이원론에서 나와 있는 이게 정형론이고. 근데 중세교회는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여기까지 해결하고 끝났는데 이게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경향에 자 중세에서도 메인스트림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중세 사상에서도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그래서 중세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정말 어거스틴은 이 정도 이야기만 했는데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중세 처음부터 끝까지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세 스콜라라고 하는 학교, 대학들이 처음 생기죠. 그 대학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유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고구마에 하나님 있대요. 이런 것 보고 보편, 그러니까 좀 철학적인 용어로 약간 어려운 용어 보편이라고 합니다. 보편. 보편이라는 것은 달로 하면 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자 논쟁, 보편 논쟁. 그래서 어거스틴 계열의 신학자들은 보편 실제론을 좀 어려운 말로 쓸게요. 보편 실제론을 주장합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 설명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냐 플러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냐 안 하냐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플러스 그렇게 이해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거냐 이것 가지고 싸웠다. 오케이? 오케이 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셨고 다른 분들 그냥 오케이. 한국 분들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금씩 영어가 좀 들려서 다행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ESL 다닐 때 생각나요. 그냥 우리 끄덕거리잖아요. 잘 안 들려도 그러다가 나중에 질문했는데도 그냥 끄덕거리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저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느낌이 드나요? 지금도 그래요. 말 빨리 하면 못 알아봐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볼펜 실제로 이거 우선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벨라르드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있어요. 아벨라르드 그 다음에 나중에 중세 후기에 루터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오캄이라고 있어요. 오캄 일리엄 오브 오캄 오캄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일리엄 오브 오캄이라고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은 유명론을 주장합니다. 유명론 이거 두 개를 먼저 분명히 이해하셔야 토마스 아퀴나스, 영어로 아퀴나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반의 주장을 어거스틴 이야기했죠. 결론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이해할 수 있다가 어거스틴 입장이고 보편 실제론인데 그러면 진짜로 존재하는 거는 진짜로 존재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인간을 넘어서서 존재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이게 보편 실제론입니다. 보편자, 즉 신이 정말로 우리 바깥에서 실제해서 우리를 이해하게 만들어준다. 이건 좀 쉬워요. 이해하기. 두 번째, 유명론. 유명론은 오직 육자에다가 오직 유, 이름명. 오직 드러난 거, 오직 우리가 이해한 거, 이게 다야. 무슨 말이냐면 전혀 반대겠네요. 보편자가 우리는 여기 중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고 믿는데 어떤 경향이냐고 묻는 거예요. 경향이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 정말 중요한 거는 자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시다 중요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파악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명 오직 내가 파악하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즉 드디어 여기서 어떤 개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사상적으로 요즘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중세 사람들이 계속 싸움받죠.
그 전에는 뭐예요? 내 안에 감히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내 안에 하나님 많아요. 잘 안 계시. 내 안에 하나님 늘 불완전한 존재가 되시죠. 유명한? 유명. 그래서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의 말, 언어죠. 기호, 상징 등으로 표현한 게 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아니면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 그 영역이 있으면 그게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거 없는 건 I don't care. 내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명론자들은 나중에 영국에서 일어난 경험론의 아버지 텐데요. 영국의 경험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관찰해서 내 이 지각으로 감각기관으로 판단한 것만 사실을 받아들이겠다. 나머지는 I don't care. 아니면 아직 뭐 요즘에 과학적 사고야. 쉽게 말하면 이런 사고들의 이성 중심 사고 이런 사고의 선구자였죠. 이분들이 중세 때 그게 틀린 거는 아니죠. 뭐가요? 저 이론론이 신앙에서 좀 벗어났더라고 그건 아니죠. 아니요, 이분들은 아주 많이 벗어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철학자들이 이걸 좋아했죠.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굳이 나중에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은데요. 자, 세 번째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세 번째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조금 책 좀 읽어보신 분들은 중세하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 그러니까 중세의 학문적인, 신학적인, 사상적인 그런 성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누가 만들어낸 토마스 아퀴나스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온건이라는 말은 늘 무슨 말이죠? 비추인 중간에 원건 실제론 교훈에 입각해서 이거를 중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워낙 쌈박질을 많이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어거스틴 계열의 보편 실제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으로 하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지주의. 그런 경향이 또 등장하는, 이게 영지주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경향이 또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요즘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늘나라 하나님만 이렇게 강조하는 신앙은 현실적인 걸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역사에서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의 방중이 교회만 와가지고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유명론을 가면 뭐죠? 신비의 세계는 내가 파악한 것만 중요해. 신비의 세계는 의미가 없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현재. 근데 실은 둘 다 보니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건 성숙 불가능. 이거는. 그리고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가면. 정확하게 나네. 그리고 뭐 이 세상 뭐 살아가는 데 있어 행복하고 뭐 그런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과학적 사고, 소위 합리적 사고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 어떤 경험론적 사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데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했던 철학자들은 많이 이제 벗어나고 이단이라고 막 되고 막 이제 마녀 사냥 당하고 막 이랬어요. 유명론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재밌게도 이 유명론 경향이 나중에 정교개혁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편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신의 유일한 대리인이 누구죠? 인간으로서? 교황. 교황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숭배한답니다. 교황이 있어야 돼요. 유명론주의자는 누구죠? 교황이라는 대리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드디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중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개인주의, 어떤 서구 개인주의의 어떤 시작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명론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어떤 대리인이 필요 없고 사제가 필요 없고 나와 하나님이 직성 연결됩니다. 내 안에서. 근데 그 하나님도 밖에 있는 게 중요한 이거, 그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이거, 깨달음을 주었던 이것이 중요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걸 중재하는데 세상의 자 첫째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누구냐? 하나님은 절대 나 인정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원본 실제론이 뭐냐면 실제론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절대 저가 계신다. 근데 보편 실제론을 공격합니다. 보편 실제론 너희들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한 이런 경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늘 간과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세상 만물과 인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철학과 이성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흔적을 최대한 동원해서 파악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춰주신 조명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얘기 주장합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유명론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1단계 가고 2단계는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얘기 주장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것 보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하죠.